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선악과의 결정적인 결과가 뭐죠?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건 뭐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고요, 스스로 또 상처도 받습니다. 남이 나를 하는 판단도 있지만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중요한 건 뭐냐? 우린 일꾼이고 충성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고 남도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심판하실 분은 주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남도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직분에 집중하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죠. 뭐죠? 일꾼, 맡은 자, 충성. 이 세 단어입니다. 일꾼은 뭐죠? 헬라어로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히페레테스라고 합니다. 히페레테스가 뭐냐 하면 히포, 뭐뭐 아래 그런 뜻이고요. 헤레테스, 노를 젓는다 그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뭔가의 아래에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아래에서, 갑판 아래에서 노 젓는 거예요. 옛날 배너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배너 영화에 보면 배너가 로마 총독을 행렬을 지나갈 때 구경하려다가 기왓장을 옆에 있는 사람이 떨어뜨린 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누명을 쓰고 노예가 돼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결국은 로마 전함에 노 젓는 노예가 됩니다. 발목에 큰 쇠사슬 차고요, 또 북을 치는 로마 병사의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고 빨리 치면 빨리 젓고,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노 젓는 갑판 아래의 상황은 빛도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리고 노예들의 땀 냄새와 분비물 냄새, 통기도 제대로 안 돼서 더워서 흘리는 땀, 힘들어서 흘리는 땀, 이게 히페레테스예요.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죠? 근데 왜 이런 노예 같은 일꾼이 돼야 되죠? 여러분, 몇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가는 장인의 집안을 본 적 있으세요? 가끔 텔레비전에도 나오잖아요. 성경만 보시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모르세요? 몇 대를 이어오는 가업을 가진 명인의 가정에서 보면 자식을 일꾼보다 더 혹독하게 가르쳐요. 왜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이 가업을 이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보다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생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도 노세 그러면서 놀기만 하는데, 우리는 좋은 날 사순절이라고 꽃놀이도 못 가고 제일 활짝 핀 때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금식하며 아이고 이게 사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우리의 즐거움을 막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고생이 하나님 영광을 함께 유업으로 누리게 되는 방법임을 깨달으면 현재의 고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일꾼이 된다는 것,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라 하면 하는 거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게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꼭 물어요. 뭘 해야 되는지 꼭 계산해야 돼요. 이래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이건 우리의 직성의 문제지 하나님의 역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성을 풀면서 살 거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 거냐,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할 몫인 거죠. 일꾼은 그래서 양복 입고요, 넥타이 매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 자리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나올 수 있지만 일해야 될 자리면 빨리 풀어 헤치고 팔 걷어붙이고 다리도 걷어붙일 때는 걷어붙이고 일해야 되는 거고요. 이 일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도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멈추자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히페레테스가 다른 일꾼이 아니에요. 이런 존재라는 거죠. 곧 우리 임직식 하게 됩니다. 임직 받는 분들이 계셔요. 임직식은 계급장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한 회사의 주주가 아니에요. 왜요? 이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죠? 이 교회 대표가 누구예요? 저예요. 모르셨어요? 근데 교회가 목사 건가요? 다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요즘은 교회가 목사 거라고 그러면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저도 인정해요. 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뭐죠? 히페레테스예요. 일꾼일 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북소리에 맞춰 힘껏 노를 저어야 할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꾼이 귀족도 아니고 상류층도 아닌데 오직 주인의 명령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가라 하면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순종이라 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장래의 유업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 아닙니까? 그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지도 한 장 쥐어주신 게 없어요. 길 찾으라고 나침판 하나 주신 게 없어요. 그리고 가라 그러면 갔고 멈춰라 그러면 멈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도부터 그려야 돼. 경로부터 설정해야 돼. 그리고 최단거리가 어디냐, 위험 요소는 없느냐, 이거 따져야 돼. 언제 그러고 믿음의 사람들이 발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라 그랬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일로 가면 좋고요, 절로 가면 안 좋고요, 이런 거 따져가면서 갔어요? 가자 그러면 가가지고 며칠 동안 굶기도 하고 며칠 동안 물도 못 마셔가지고 막 화가 여기까지 치밀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보게 하시고 야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 들기도 하시고, 그런데 또 떠나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페레테스예요.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 가문의 영광을 지키는 거예요.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이라
우리나라 말로는 평범한 표현이에요. 일꾼. 그러나 헬라어 단어로 히페레테스라는 것은 배 밑창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쾌쾌한 냄새 나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빛도 제대로 안 되는 데서 열심히 땀 흘려 놓아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일꾼의 사명을 고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맡은 자도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요.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과 노모스, 관리하다. 근데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주인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에서 집사라는 말도 나오고 청직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요. 집을 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내 집은 아니지만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자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소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소유의 기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마트에 가면 배불러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마음이 막 편안해지세요? 막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저것도 우리 주방에 있으면 좋겠다. 화장실 저거 다 됐는데 저거 갖다 놓으면 좋겠다. 그럼 막 열망은 생기지만 그거 봤다고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아요. 그걸 샀을 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죠. 드디어 샀어.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은요, 홈쇼핑 보면 안 돼. 딱 보면 저것도 필요하거든. 이것도 있으면 좋겠거든. 그래놓고 온 택배는 다 쌓아놓잖아. 그리고 아나바다 장터에 내놓지도 않아. 내가 이걸 살라고 얼마나 고민했는데 내놓기가 아까운 거지. 소유가 기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참 기쁨은 관리하는 데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박스를 뜯지 않으면, 언박싱하지 않으면 그냥 녹슬어 버리게 돼 있어요. 뜯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녹슬어 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다 쓰다 헐어버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헐어서 버린 적 있으세요? 곰팡이 나거나 녹슬어서 버린 것 많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소유 만족하려고 살다 보니까 쓸데없이 낭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자로, 일하는 자로, 써먹으려고 하는 삶을 살면 달아서 못 쓰게 되면 그때 바꾸는 거죠. 그게 검소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에요.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오이코노모스가 되는 길이다. 맡은 자답게 사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이에요. 충성은 헬라어 단어로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제가 신학생 때 제 책에다가 늘 썼던 게 뭐냐, 뚜 데우 피스토스 휘오스. 헬라어는 좀 했거든요. 히브리어는 도통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헬라어는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믿을 만한 아들이다. 내가 그러고 싶다. 그래서 모든 책을 사면 그 앞에다 뚜데우 피스토스 휘오스 써놨었어요. 피스토스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질문해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널 믿을 만하겠니? 넌 지금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로 살고 있니? 이걸 묻습니다. 대답은 뭘까요? Not yet. 아직 아니요. 근데 이 not yet이 몇 년? 50년이 넘어버렸어요. 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느냐? 질문했는데 젊었을 때도 not yet이었는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not yet이라는 거죠. 내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천국 가겠다고 욕심 부리고 있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내 할 것 다 하면서 내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천국 가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을 만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하는 자는 믿을 만한 자고요, 믿을 만한 자는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냐?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그 옛날에 잠언이 쓰이던 이 시절에 얼음 구하기가 쉬웠게요, 어려웠게요? 얼음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얼음은 어디서 구했어요? 제일 높은 그 산에서, 그 산 정상 가까이에 있는 얼음을 캐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추수하는 날 얼음물 한 잔 탁 마시는 거죠. 이건 또 어떻게 보존했을까요? 땅 깊이 파고, 나름대로 보온 시설하고 거기다 뒀다가 열어서 얼음 겨우 꺼내 먹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귀하기도 귀하지만 그 덥게 땀 흘리고 수거하고 난 다음에 마시는 이 물, 내 몸에 맞는 물, 그죠? 이런 존재가 누구냐? 충성된 사자다. 충성된 일꾼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귀하게 시원케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일하고 남긴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엇 때문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적은 일이래요. 한 달란트 제가 계산한 적 있었잖아요. 거의 1억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적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신뢰하니까, 믿을만하니까.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을 기웃거리며 흘끈거리며 부럽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 충성이 뭐냐? 달란트 비유의 관심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일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일을 시작해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이거 100%야 하고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100%는 없어요. 장담할 수도 없어요. 장사를 시작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 외에 2 달란트 받은 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거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자신감으로 했을까요? 자신감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잖아요. 이러다 날리면 어떡하지? 안 그랬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주인이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돈에 묶인 가치관을 버리고 충성하려는 중심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야, 이거 투자하면 얼마 남겠다.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니에요. 돈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충성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를 헌금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깨달으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드려도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드린 것이 참된 예물인 거죠. 우리 교회는 그리 큰 액수를 헌금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재정이 튼실하냐, 테크닉이 있느냐, 멀쩡하게 생겼느냐, 인생의 경험이 많으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스토리, 성막을 짓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잘 보세요. 지혜로운 자들에게 성막의 일을 맡기셨는데 이들이 지혜로웠던 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잘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자들에게, 마음을 먼저 드린 자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받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난 부족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고, 힘이 부족하면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성소 건축자들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온 자들이었고 마음의 원이 있었던 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된 마음의 소유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이코노모스, 내 것 없습니다,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짐하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히페레테스, 보이지 않는 데서, 어둡고 땀 냄새 나고 찌든 데에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노젓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자로 살겠습니다. 충성된 피스토스한 자로 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살고 있고요, 그것에서 소유욕을 충족한 인간은 마치 다른 존재들보다 많이 가진 자가 우월한 자라고 계급을 매기고 계급 사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혹독하게 휘페르테스 되도록 훈련시키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만들기 위해 자녀된 자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나타내려 하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재능, 시간, 건강, 물질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슈로 던져드렸던 화두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그 말은 틀렸다. 왜 올라가 보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도 않고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규정하느냐? 오르고 또 올랐더니 안 되더라. 그때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요,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지경을 넓혀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집사 때는 잘했는데 장로가 되고 이상해졌어.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넋두리처럼 하셨던 말씀이에요. 집사 때는 목사님께 충성을 다했대. 목사님께 충성했다는 건 옛날에 교회에 충성했다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전언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 되거든요, 사람이 이상해졌어. 왜 이상해졌을까요? 자기가 마치 주주가 된 거예요. 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는 반대입니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시키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아니길 바래 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임직자 본인을 위해서. 계급이 아니고 일꾼이다, 맡은 자다, 충성해야 할 자다,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경을 넓혀가는 일일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의 것이니 내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관리하고 잘 감당해 내겠습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휘페레테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젓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라 하시니 가고 멈추라 하시니 멈추는 그런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충성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피스토스의 사람입니까? 피스토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